우리가 잠언 2장 지난주에 9절에 공의와 정직과 정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정직이란 말은 공평이란 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공평하다. 공평해야 한다.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평함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공평한 것이다. 평등하다고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 평등하다는 건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다 똑같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공평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공평하다는 건 그럼 무엇겠어요? 낮은 사람을 높이고 높은 사람은 낮추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고, 교회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가 공평하지 않지요. 교회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보다 낮은 사람을 보거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높여야 되겠다. 저 사람을 더 복되게 살게 해야겠다. 더 잘 살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나만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교회는 공평하지 않네? 왜 나를 높여주지 않지? 왜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나를 도와주지 않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교회는 방향이 달라요. 왜 나를, 이가 아니라 왜 나를 세워주지 않느냐가 아니라 왜 내가 저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의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 나가 아니라, 왜냐하면 공평하려면 저 사람이 깎아서 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깎아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주지? 왜 나에게 돕지 않지가 아니라 정반대다. 왜 나는 저 사람에게 내 것을 퍼서 주지 않는가? 이것을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생각하는,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공평으로부터 아주 멀지요. 아주 멀어요. 남의 공평에는, 남을 공평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공평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성경도 믿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공평에만 관심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정직이란 말을 이렇게 번역해놔서 좀 그런데 어쨌든 공평합니다. 이 공평이란 말은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럼 이 세 개를, 이 공의와 정의와 정직, 이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했죠? 이게 선한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곧 선한 길이다. 뭐가 선한 것입니까? 정의, 공의, 공평함이 선한 거예요.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라면 사랑이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말하면 너무 많이 오해가 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사랑에 대해서도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쉽게 생각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거리가 참 멀다.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될 것 같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죠.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죠? 저절로 되는데 뭐하러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몸을 바꾸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도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그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잠언 1장에서부터 얘기했지만 듣지 않는다는 게 계속 이야기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면 잘 들어와.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나에게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듣지 않아. 전혀 생각하지도 않죠.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성경에 반복되어 있으니까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어라, 들어라. 너무 많이 나와요, 그 말씀이. 많이 나오니까 중요하죠. 나의 생각을, 나의 판단을 중지하고 아니면 버리고, 여러분 여기 들어오는 순간 자기 생각, 제가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자기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그 자리, 그 생각을 버리지 않는데 거기에 자기 생각이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거기 이미 차져 있어. 자리 딱 차지하고 있어. 여러분의 생각들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전도지를 보면 그런 거 있죠. 왜?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나라고 써 있어요. 사형리라는 그 전도지 책이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거야. 그거 보면 의자에 나 이렇게 써갖고 딱 되어 있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어. 예수가 와 있어요. 이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들고 들어온다 이거지. 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이거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눈을 떠라 그러지. 귀머거리 안 들리는 사람 좀 들어라 그러죠. 눈을 뜨라고 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했다, 귀를 듣게 했다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는, 여러분 그 의미는 그거야.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저는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오물처럼, 바울처럼,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오물처럼 버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평,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와 이런 거, 정의, 이것도 세상의 정의와 성경에 말하는 정의는 전혀 다른 정의예요. 정반대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는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듣지 않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너 왜 내 말 안 들어?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행위를 보면 듣지 않는지는 금방 구별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참 하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다.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는 분인데 날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항상 기도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공평하게 내가 그
그런 삶을 살기를 항상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